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구절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세우시거나 혹은 내리시거나 아니면 한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시거나 혹은 내리시거나 할 때를 보면 시간을 두고 하신다는 것이고, 어떤 인물 혹은 민족이 내침을 받는 결정적 사건들이 벌어져도 결과적으로 내쳐지는 사건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고가 돼도,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게 심판이 선고가 돼도 그것이 오늘 심판이 선고됐으니까 내일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축복이 선포가 되어도 그것이 오늘 축복이 선포가 됐다 그래서 내일 이루어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쭉 진행이 되는 과정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이 사울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당장 보이는 사람들의 시각을 더 중요시했기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버린 일과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A급 전리품들을 빼돌리고 아각 왕을 살려놓은 사건, 이 두 결정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 눈밖에 완전히 나게 되고, 이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이미 크게 잘못돼 버린 후였고, 그러한 잘못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은 제가 이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라는 대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어이가 없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미 자기가 범죄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범죄했으면은 좀 넥스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부터 먼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또 자기를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관계는 아예 없는 사람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이 이러한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구절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사무엘을 통해 선언되고 있는 마당에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무슨 놈의 쓸모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윗은 점점 세력이 막강해지고 진행이 됩니다. 세력이 점점 막강해지기 시작하죠. 사울왕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사울왕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바로 왕권을 확립하고 질서가 잡히고 다윗의 통치권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전쟁에 패배해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고, 제가 지금 그 파워포인트 상에 말씀을 적진 않았는데 사무엘하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 대목을 또 종이에다가 쓰니까 또 그런 것도 좀 나쁘지 않네요.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구절은 비록 사울왕이 죽었어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세력들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세력들과 싸움을 계속했다는 것이고, 구절에 나온 것처럼 전쟁이 오래매 라는 것으로 보아 긴 시간을 두고 왕권이 이동해가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여러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만 바뀐 걸까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만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단순히 사람 하나 바뀌고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최고 지도자가 바뀌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들로 나머지 자리들이 대체가 되고 반대 세력들 숙청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전 정권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죠. 그죠? 많은 기관장 자리, 노른자 자리, 핵심 위치의 사람들의 보직이 바뀌거나 하는 일들은 그 이후로 벌어집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타락 이전의 루시퍼는요, 여러분 아실 것처럼 이 루시퍼는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죠. 엘이 붙으면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 이름, 그 다음에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얘가 스스로 타락을 하면서 루시퍼로 타락을 하죠. 그래서 성경 이름에서도 엘리야 아니면은 엘리사 혹은 사무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엘이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이 전에 루시퍼, 루시엘, 하나님과 루시엘의 사이는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치기 전에 사울왕과 다윗도 너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지니 이 관계는 정말 오고 가며 인사나 주고받던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와의 관계만도 못하게 전락해 버리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느 편에 줄을 서야 할지를 정말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랜 기간 전쟁으로 치닫게 될 때 어디에 속할 것인지 잘 결정하고 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무슨 기회주의자네 아니네 비겁하고 야간내 등으로 폄하할 수만은 없는 일이죠. 현실이기 때문이죠.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 후폭풍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천사들은 줄을 잘 서야 하는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었죠. 오늘 처음 읽은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과연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싶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이것도 제가 화면에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쓰겠습니다. 유다서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 지위를 저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루시퍼에게 붙었다라는 것이죠. 즉 서지 말아야 하는 줄에 섰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용서받지 못하는 운명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여기서는 용서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타락을 했어도 아담과 그 다음에 루시퍼의 타락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왜냐면은 루시퍼가 쏘삭거리지만 않았어도, 꿰지만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라고 쓰겠습니다. 꿰지만 않았어도 이들은 타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루시퍼 천사장은 스스로 타락을 했죠. 스스로 타락을 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락을 했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붙은 애들은 다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스토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나 여기는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직접적인 관계,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노리고 찬탈을 하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넘보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넘보았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볼 생각은 없었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같이 타락을 해도 굉장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천사들을 갖다가 싹 다 지옥으로 보내셔서 그 지옥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참,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하나님과 루시엘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갈라져서인지, 이러한 일 이후에 항상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았던 사이가 갈라지게 되면은 정말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아저씨만도 못한 사이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배신자는 가까운 곳에서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가방 들고 다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항상 너를 배신한다. 항상 2인자가 1인자를 배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적 모의나 반란, 쿠데타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죠. 실패하면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습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 모의나 역적 모의는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고 해볼 만하다는 생각과 승부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루시퍼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상당한 능력이 있었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인한, 스스로 타락함으로 인한 머리가 고장나서 나온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아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영적인 존재, 상당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대적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대평가하지도, 그러나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사탄을 과대평가하지 않지만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도, 대적할 수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람의 제한된 시각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나고 나서 한참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혼종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을 볼 때 쫓겨난 루시퍼가 여전히 자신의 세력에 천사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된 천사들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루시퍼의 줄에 선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자신의 성분을 어떻게든 사람 속에 심기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사로잡아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인간과 관련해서 지옥을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이제 끝까지 줄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간혹 가다 보면은 지옥을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원래 이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날까지 그들을 가둬놓고 하시는 여러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 자기 자리와 지위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했지만은 루시퍼는 스스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교만해지다 못해 머리가 돌아버린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이미 만물을 맡기고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넘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붙은 천사들, 자기 처소를 버리고 지위를 버린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왜 지옥이 존재하는지, 원래 지옥은 무슨 이유로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바른 이해 가운데서 깨달음 가운데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많은 것을 맡기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겸손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